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과 또 깨달음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12장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계속 대조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또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 또 훈계를 멸시하는 자, 계속 대조를 하는데 결국 12장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의인은 훈계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악인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훈계라는 말씀이 뭐냐면 조언, 또 쓴소리, 또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조언이나 쓴소리나 또 누군가의 비판을 듣기에 받아들이기에 어떠신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비판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까이 자주 만나는 사람을 눈앞에서 비판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브라운관에 나오는 동떨어진 사람을 비판하는 게 편할까요? 제가 항상 답을 뒤쪽에다 둡니다. 가까운 사람 비판하는 게 편해요? 잘 모르는 멀리 떨어진 사람 비판하는 게 편해요? 예, 멀리 떨어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대통령이 말이야, 국회의원이 말이야, 시장이 말이야, 우리는 사실 평생 가도 가까이서 만나보기 힘든 사람, 그러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게 그냥 허공에 사라져버리고 어차피 그 사람 귀에 안 들어갈 거니까. 그런데 가까운 자주 보는 사람을 비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 사람 귀에 들어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게 썩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거리상으로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을 비판하기 쉬운데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 나는 나 자신을 비판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성찰한다, 그거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그 사람 어디 깨우침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 비판하기는 쉬워도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비판하는 거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훈계를 받아들이고 쓴소리를, 조언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나를 비판하여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바꾸는 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나에게 조언하고 쓴소리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 끝에 보면 징계를, 그러니까 훈계와 쓴소리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한테 아주 직설적으로 짐승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언과 쓴소리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짐승, 어떻게 보면 야생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산에 가서 이렇게 노루나 그런 동물, 야생 동물을 만나면 야 노루야 나랑 놀자 하면 노루가 가까이 옵니까? 막 나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막 도망갑니까? 야생 동물은 도망가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언을,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 야생동물과 똑같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망가 버립니다. 좀 보호해주고 싶은데 멀리 또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말씀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고 벗어나는 야생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결국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애완동물이랑은 대화가 좀 되잖아요. 앉아, 일어서, 한 바퀴 돌아, 뭐 이렇게 하나요? 강아지가 어떻게 하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 와서 이제 그 뭐 턱을 이렇게 갖다 대고. 그러니까 가까이 지낼수록 말이 통하고 의사 전달이 되죠. 그러나 애완동물이 아니라 야생동물은 말 자체가 통하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야생동물 같다. 여러분들은 그런 야생의 삶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또 훈계를,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어떻게 또 대조를 하고 있을까요? 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선인, 선한 사람이 나오는데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반대가 뭐냐면 악을 꾀하는 사람. 이 악을 꾀하는 사람은 비도덕적인 성품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나쁜 의도를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여기서 이제 악을 꾀하다 해서 꾀하는 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악한 생각을 신중하게 하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굉장히 성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놈에게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히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까? 악한 사람이 충동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마음을 신중하게 먹고 나쁜 계획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악을 꾀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한 꾀가 계속 신중하게 묵상이 되면 그것을 실행을 안 할까요? 실행을 할까요?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 악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꾀, 나쁜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범죄를 저지르고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가끔 심심찮게 무서운 뉴스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마트에 가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 그런데 그런 사건의 대부분의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성 아니면 아동들입니다. 저는 한 번도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무차별로 직업군인과 격투기 선수를 뭐 이렇게 찔렀더라,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충동적인 게 아니에요. 나보다 강할 것 같은 사람은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해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을 꾀하는 사람도 충동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 그게 시뮬레이션이 되고 묵상이 되고 그 행동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결국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2절 맨 끝에 보면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결국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칭찬받는 지혜로운 훈계를 받아들이는, 악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악한 사람은 그 기반을 악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악의 행동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오늘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기 때문에 결국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의인이 어떻습니까? 의인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죠. 뿌리는 뭘 상징할까요? 견고함과 시간이 지나서 번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어떻습니까?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이 당장은 드러나지 않고 당장은 열매 맺지 못할 수 있지만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실,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기반을 엉뚱한 곳에, 잘못된 곳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의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이 지혜를 또 지혜롭지 못함을 의인화시켜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죠. 4절 말씀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 또 우리와 가까이 만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 말씀을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가족의 면류관이나 지혜롭지 못해서 욕을 끼치는 사람은 그 가족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떨까요? 결국 칭찬받게 되죠. 그럼 가족들이 기쁨을 얻게 되죠. 그런데 욕을 끼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다. 여러분들 언제 얼굴이 창백해집니까? 여러분들이 충격적인 거, 또 망신스러운 거, 그런 거 우리가 딱 마주했을 때 우리 얼굴이 하얗게 창백하게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면 뼈를 녹게 한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제일 강하고 튼튼한 게 뼈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녹고 녹아서 뼈까지 녹을 정도라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게 사람들의 또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가끔 드라마 보면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이게 드라마에서 쓰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쓰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아이고 이놈아,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엄마 창피해 죽겠다. 그런 표현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뼈가 녹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보면서 때로는 한심스럽게, 걱정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에게, 주변 사람에게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등짝을 치면서 아이고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그냥 망신스럽다. 우리는 하나님께 혼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자, 악인의 도모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으로 뭘 하냐면 계획을 하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무슨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뭐 좀 먹을까? 내일 아침거리가 있나? 내일 점심은 누굴 만나서 뭘 먹지? 내일 저녁은 또 뭘
된장찌개를 해줘야 되나, 김치찌개를 해줘야 되나, 뭘 좀 해줘야 되나.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항상 계획하는 거예요. 미래를 계획하는 거죠. 근데 악인은 생각으로 계획을 하는데 늘 좋지 않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생각은 악한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 도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도모한다는 게 뭐냐면 밧줄로 조종하다. 올가미로 그 사람을 딱 잡아서 마치 노예처럼 부릴 계획, 부릴 생각. 그러니까 사람을 조종할 마음을 먹는 것을 도모라고 오늘 원어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을 돕고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런 계획들을 가져야 되는데, 악한 사람은 그 사람을 나쁜 말로 누군가를 서로 이간질해서 조종하고 뒤에서 좋지 않은 생각 품게 하고 또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분노하고 있으면 그 분노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가져가려고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악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조종하고 누군가의 분노를 이용해서 이간질하고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생각, 그런 계획 품지 마시고 또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본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을 엿본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매복하다, 숨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도모했습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복, 몸을 움직여서 숨어서 저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이 구체화되고 있죠. 또 악한 그 계획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악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복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피를 흘리게 하자. 이 피를 흘리게 하자는 것은 뭐냐면 허위로 고발하다, 암살하다, 그리고 악한 사람끼리 신호를 주고받다. 이게 눈짓하는 거잖아요. 야, 이제 나가서 이제 공격해.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소매치기범들이 슉슉 드라마 보면 이렇게 그럼 앞에서 막 바람을 잡고 뒤에서 지갑이나 그런 걸 훔쳐가고, 그 계획을 했는데 진짜로 실행하는 모습, 결국 허위로 누군가를 고발하고 암살하고 서로 눈짓해서 그 사람을 안 좋게 만드는, 진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악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훈계로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이런 사람들과 악한 일을 진짜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사람들의 반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6절 끝에 보면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여기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뭐냐면 잡아채다, 끌어올리다. 그 오토바이 피하세요 하면서 누군가를 우리가 확 끌어당길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탁 잡아채고 끌어올려주고. 근데 뭘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입을 통해서.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결국 우리가 훈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내가 좋은 말을 할 때 누군가를 딱 살릴 수 있는 거죠.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고, 위험한 사람은 빨리 우리가 구해주는 그 일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러나 악인들은 입으로 나쁜 계획을 진짜 말하고 그것을 수군거리면서 행동하려고 움직이게 되고,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말로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말로 사람 마음을 후벼 팠는지, 아니면 말로 사람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그에게 소망을 주었는지, 말로 낙심케 했는지, 말로 희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지, 우리가 어제까지 많은 말의 실수가 있었어도 오늘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언어를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돕고 응원하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자, 남을 해치려고 매복했던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멸된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결국 반전이 일어나죠. 악한 계획을 도모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취할 줄 알았더니 결국 악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자기 꾀에 넘어갔다고 말하죠. 결국 계속 악한 일을 하다 보면 9번 내가 이득을 얻었어도 자기 꾀 마지막 10번째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반전이 꼭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위험하게 껴들거나 또 막 보복 운전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좋은 차로 그러면서 막 운전도 못하고 하면서 막 웃으면서 바보 하면서 씩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 놀리다가 앞에 전봇대 못 보고 쾅 부딪히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놀리고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들은 뭐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데 우리 보면서 조롱하고 웃다가 오히려 자기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또 우리는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길로, 또 정직한 길로, 또 사람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계속 대조가 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사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오늘 8절 말씀에서도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8절에 나오는 이 지혜는 뭐냐면 통찰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찰력이 뭡니까?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지금 마음이 낙심했구나. 지금 저 사람 뭔가 화나 있다. 저 사람 지금 기분이 다운됐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을 보면서 뭔가를 느끼는 그런 사람을 통찰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오늘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상황과 마음과 형편을 느끼는, 딱 캐치하는 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결국 구원의 손길을,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그 모두에게 다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비뚤어졌다, 이것은 뭐냐면 마음의 틀이 왜곡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음의 틀이 이상하게 형성된 사람은 거기다 뭘 갖다 붙던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근데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탁 사면 모양이 다 똑같아요. 왜냐면 그 똑같은 틀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근데 붕어빵 틀에 반죽을 넣으면서 다른 모양, 뭐 맛있는 게 뭐죠? 개구리, 그런 거 맛이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 뭐 붕어빵 틀에 반죽을 넣으면서 개구리가 나왔으면, 참새가 나왔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붕어빵 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의 틀, 사고방식의 틀, 의식 구조의 틀도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넣어도 틀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잘못된 모양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의 틀, 인식의 틀, 내가 말하는 말의 틀을 계속 바꿔야 돼요. 근데 이 틀을 수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틀을 만들어서, 이 마음의 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인생의 좋은 반죽을 주실 때 우리가 그걸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생명의 붕어빵을,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통찰력이 있는 세계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그 마음의 틀을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봤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선한 경제력. 그러니까 그 마음의 틀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얘기했다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일상의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단단한 경제관이 있고 부실한 경제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단단한 경제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 두 가지 경제의 모습이 나오죠.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여기 이 말이 뭐냐면 잠시 모욕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잠시 모욕을 받아도 종을, 그러니까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스스로 높은 채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이나 또 이렇게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때로는 어려운 시기가 있죠.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내가 지금 부하 직원을 내보내야 되나? 사장보다 직원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변에서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사업하래, 누가 일을 뭐 크게 벌리래,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탕진하는 것을 재밌어하고 막 탕진하면서 잘난 체하는 사람들. 야, 너는 사업한다고 하면서 마음껏 쓸 돈도 없냐? 나는 이렇게 막 호사스럽게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잘 다니고 하는데 쯧쯧쯧 불쌍하다. 그런데 9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잠시 탕진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보다 종을, 부하 직원을 두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는 또 지나가기 때문에, 또 나와 함께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또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탕진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 많이 써버리면서 본인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솝우화에 있죠.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 책을 안 읽어보셨나요? 배짱이는 뭐 하는지 아세요? 봄에 여름에 맨날 이렇게 바이올린 키면서 띵당띵당 하면서 막 놉니다. 그래서 막 봄에 여름에 땀 흘리면서 막 일하는 개미를 보면서 쯧쯧쯧 불쌍한 녀석, 나는 이렇게 시원한 그늘에서 놀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고생하냐, 힘들게 사냐, 나랑 같이 놀자,
이게 인생을 돈을 탕진하니까 이게 얼마나 짜릿하고 재밌는지. 근데 가을이 지나서 무슨 계절이 옵니까?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배짱이가 추워. 개미야 나 좀 도와줘.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위태로워지는 사람이 있고, 잠시 좀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잘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서히 다 써버리고 없어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좀 잠시 힘들어도 더 번성하고 부유하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 누리십시오. 그러나 탕진하고 또 그것을 잘난 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써버리고 없애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또 재산 목록 중에 가축이 있겠죠. 10절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은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이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는 게 뭐냐면 사료에서부터 보살핌까지 모든 것을 제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그 가축을, 동물을 키워 보셨나요? 다 이렇게 도시에만 사셔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 가축도 농사랑 똑같습니다. 그런 말 아시죠? 그 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 가서 계속 잘 자라고 있는지, 뭐 비료가, 거름이 필요한 건 아닌지, 또 잡초가 있으면 그 잡초를 뽑아주고, 그러니까 농부가 계속 밭을 보살피면 보살피는 만큼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되죠. 근데 가축도 마찬가지.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시골 살 때 아버지가 이제 소를 이렇게 하시는데, 소를 몇 마리 이제 키우시고 막 젖소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때 한 4-5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충격이 뭐냐면 아버지는 한 번도 내 등을 쓰다듬어 준 적이 없는데 그 등은 그렇게 긁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처럼 생겨가지고 소가 이렇게 등이나 엉덩이에 그 똥딱지 같은 게 붙어요. 그럼 매일 아침마다 가서 그걸 빗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황소 누렁이 하면서. 그럼 저는 5살 때 보면서, 아니 내 등은 한 번도 쓰다듬어 주지 않으면서 이게 저렇게 소를 좋아하고 소를 돌보고. 저도 병원 잘 못 갔는데 수의사분들이 와서 막 저 소를 이렇게 살펴보고 막 이렇게 새끼를 받아내고, 야 나도 병원 안 데려가면서 소는 저렇게 애지중지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런 사람이, 제 마음이 이렇게 좀 좁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가축을 귀하게 여겨서 사료부터 보살핌,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겨울에 소 등에 이불도 덮어주더라고요. 나는 이불을 차고 자는지 안 차고 덮고 자는지 신경도 안 쓰면서 소가 추울까봐. 우리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가축도 동물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이랑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착한 사람. 그러니까 동정심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좀 부드럽고 말랑한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가축이 그냥 동물이 아니라 어떤 나의 재산인데, 그 재산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태도가 좋은 경제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10절 끝에 보면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 긍휼과 잔인이 같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악인은
가축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잔인하게 돌변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입양했어요. 강아지 데려왔어요. 여러분들, 강아지가 새끼 때는 얼마나 귀엽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종이 뭐예요? 시골의 잡종. 시골 잡종. 그걸 좀 이렇게 부드럽게 세련되게 시골 잡종을 시골의 잡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포동포동, 이게 약간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그렇게 그 눈으로 이렇게 이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이 시골의 잡종이 한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좀 애가 이상한 귀여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때는 너무 귀하다가 크고 나이 들고 강아지가 병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기 여행 가서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개가 막 차를 쫓아가고 그 뒤에서 찍어서 올리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 악한 사람, 나쁜 사람.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에게 잔인한 사람. 이쁠 때는 거둬들였다가 나이 들고 병들고 아프면 버리는 사람은 결국 긍휼을 베푸는 거. 새끼 때는 긍휼을 베푸지만 나에게 기쁨과 이익을 안 줄 때는 잔인하게 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이다. 버림받는 게 얼마나 그게 비참한 일입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벌벌벌 떨고 있고 사람 인기척들은 막 이렇게 숨어버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연도 동물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근데 키우는 가축, 이거 그냥 내 재산이야. 내가 키우니까,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동물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의인. 왜냐하면 가축과 그런 존재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도 있고 가족과 부모를 향해서도 잔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축을 향한 어떤 그 경제관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의 성품과 그 마음의 자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재산이라고 하는 가축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네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네가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한다면 너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그 가축을 애지중지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긍휼은 잔인해진다, 이 말이 또 제가 언제 느꼈냐면, 예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한우 소를 이렇게 그 도축장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몇 킬로냐, 이 한우가 600킬로냐 650킬로냐. 근데 이 한우를 도축장에 보내기 전에 그 소에다 호수를 넣어가지고 물을 막 먹이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소의 무게, 그 소에게 막 그 잔인하게, 여러분들 물 강제로 마시게 하면 그게 물고문이랑 똑같잖아요. 말 못한다고 그렇게 호수를 위장까지 넣어서 그렇게 다루는 그런 사람. 이 소를 키울 때는 긍휼로 사랑으로 키웠겠죠. 그다음 마지막 순간 떠나보낼 때 잔인하게 그렇게 물 넣어봤자 몇 킬로나 늘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 길로 늘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동정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잔인함을 가지고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그런 식으로 대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잔인하고 못된 마음, 악을 도모하는 사람, 그 작은 이익 때문에 말 못하는 미물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않다,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금 더 부드러운 그 동정심, 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11절 말씀이 또 아주 강력한 그 경제적인 말씀인데요. 자, 11절 말씀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땅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 땅 없이 남의 논이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무슨 농이라고 할까요? 소작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땅 주인으로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자기 땅 없이 평생 소작, 남에게 그냥 노동력만 제공하는 그 삶. 그 삶은 그 결과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토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먹을 것이 많아지겠죠. 땅을 한번 소유해 봤기 때문에 또 땅을 더 넓혀가는 그 방법을, 그 원리를 알아요. 그런데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뭐 인생 한 번 사는 거지 뭐. 잠깐 가서 내가 일하고 싶으면 내가 소작농이 돼서 잠깐 일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한철 먹고 살고 또 필요하면 내가 가서 또 노동하고 또 소작농으로 살고 그런 사람을 오히려 방탕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동력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나요? 우리가 70, 80 돼서도 우리가 인력 시장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내 몸이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은 자기의 토지를 소유해라. 그리고 자기의 토지를 경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마음이 들 것이다. 이 방탕이 뭐냐면 허무맹랑한 생각입니다. 허무맹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게으릅니다. 망상에 빠집니다. 소파에 누워서 나도 언제 한번 인생 대박 나야 되는데 어디서 한 10억, 100억 어디 안 떨어지나 하늘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허망한 생각, 허무맹랑한 생각, 그러니까 망상에 빠진 사람을 오늘 성경은 방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을 논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은 어떨까요? 매일 나가보는 거예요. 벼가 잘 자라고 있는지, 밀이 잘 크고 있는지, 기본적인 성실함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의 의식 구조. 이게 뭔가 뜨끔하기도 하고 참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부자라고 말하기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의식 구조. 저는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의식 구조가 가난을 만든다라고 그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면 가난한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다. 그리고 남 잘 되는 것을 못 본다. 그리고 인생의 굴레에 갇혀서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타인의 노력에 대해서는 별 볼 일 없는 일로 폄하한다. 그러니까 누가 뭘 하려고 합니다 하면 그거 해봤자 뭐 돈 안 돼, 별로 안 좋아. 이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 있대요. 부자들을 보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 괄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그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의 장점을 본받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 복권 당첨된 사람이 복권 당첨되고 나서 이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80%가 넘는다. 그런 뉴스, 또 그런 제목 알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뭐 미국은 뭐 엄청난 그 복권 당첨이 되면 엄청난 돈을 수령하는데 뭐 몇백억, 뭐 몇천억을 수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돈을 다 쓰는데 5년 정도면 다 쓴대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몇백억을 몇천억을 몇 년 만에 다 쓰다니. 왜 그런가, 이게 그런 기자들이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돈을 둘 마음의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치를 부린다는 거예요. 매일 파티 열고 뭐 요트를 사서 막 매일 친구들 불러서 술 마시러, 그 배에서 막 술 마시고, 또 돈 필요하다고는 막 이게 이유 없이 막 그냥 돈을 막 뿌리고. 그러니까 진짜 돈을 물 쓰듯이 써버리면 수백억 수천억도 5년이면 다 써버려서, 이미 생활 습관은 5년 동안 사치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냥 뭐 이렇게 월급 받던 그 삶으로는 그 사치의 수준을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 다 팔아버리고 빚을 지고, 그러다 보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80%가 월급쟁이로 살 때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의식구조, 인생살이에 대한 의식구조, 또 돈에 대한 그 생각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어떤 이중적인 마음. 돈은 나빠, 돈은 더러운 거야 하면서 또 돈 거리면서 사는 그런 이중적인 의식구조 때문에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로부터 배우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들이랑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만 하는 그런 모임에만 머물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질 만한 의식 구조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새벽 기도 때 계속 민수기 말씀을 보는데요. 민수기 말씀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예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절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잡아채셔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게 60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60만 명에게 주실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 가나안 땅의 크기가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이렇게 합쳐놓은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대전에 지금 14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강원도와 경상도 땅을 60만 명이 차지하면 그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 땅 못 들어갑니다. 그 땅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아니요, 저희들 그 땅 필요 없어요. 저희들은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편해요. 애굽에서 그들이 주인들이 주는 고기를 먹고 참외를 먹고 오이를 먹고 채소를 먹고, 저희들 그 땅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강원도와 경상도 북부를 차지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는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따 땅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도 딱 한 장씩 드릴 테니까, 여기서 권사님 거 한 장씩 써서 다 드릴 테니까 기분 좋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그 땅으로 못 들어갔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애굽의 의식 구조를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그 의식 구조를 버리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땅을 주셔도 그걸 거절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의식 구조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가진 사람을 욕하는 의식 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늘 정치에 대해서 또 위정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의식 구조 가지고 사람들이랑 앉으면 허구한 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평균인 거예요. 그런데 나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나보다 앞서간 사람, 그 사람에게 뭔가 배울 게 없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타고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부유하면서도 겸손할까? 어쩜 저렇게 베풀기도 잘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고 싶어야 되는데, 의식 구조가 좋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 만나면서 매일 똑같은 비난의 이야기, 비판의 이야기만 가득한 그런 식탁의 모임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들 의식 구조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의식 구조는 어떻게 바뀔까요? 좋은 말씀이, 좋은 말이, 좋은 언어가 많이 들어와야지만, 그게 차고 넘쳐야지만 어느 순간 그 의식 구조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단단한 경제관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로 가보죠. 12절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자, 11절에서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 허무맹랑한 사람을 가진 사람이 뭘 합니까?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그러니까 망상에 빠져서 그냥 엉뚱한 생각, 인생 한 방인데 은행을 털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은행 창구가 있을 때 그 지로용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거기다 100억 내놔 하고 그 직원한테 100억 내놔. 그 사람 어디 갔을까요? 경찰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망상에 빠지면서 일도 안 해요. 노동도 안 해요. 벌어서 아껴서 모으고 그렇게 살 생각을 안 하니까 결국 불의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서 허송세월, 망상에 빠져서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흘려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 뿌리로 말미암아, 이 뿌리는 심으면 당장은 안 나요. 그러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서서히 풍성한 열매, 서서히 넉넉하고 부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단단한 이 경제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의식 구조가 바뀌는 축복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13절과 14절은 입술,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말 실수가 잦다. 말로 다 까먹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아까 말로, 입으로 누군가를 구원한다, 잡아챈다, 끄집어내준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말로, 입술로,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고 윤택하고 더 퍼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새벽에 계속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이 잠언 말씀이랑 일치하는 말씀이 이번 주에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운명이 말로 결정지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부분이 민수기 말씀인데, 오늘 13절 말씀도 결국 말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면 망할 것이고 감사의 말을 하면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기도한 내용대로, 너희들이 울부짖은 내용대로 해줄게. 너희들이 아우성친, 너희들이 입으로 말한 그대로 내가 해줄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14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땅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거인들이 지배하는 죽음의 땅입니다. 우린 못 들어갑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똑같이 해줄게. 이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식 구조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가진 게 없고 약하고 무기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십시오. 인간의 운명이 말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정말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말을, 그 언어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 14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 이게 원어로 뭐냐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큰 만족을 얻으며, 그러니까 이게 말로 그 인생이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이제 이 말과 언어가 바뀌니까, 의식 구조가 바뀌니까 그 손이 일하는 것이죠. 소작농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땅 한 평 갖기 위해서 아끼고 절약하고 애쓰고, 한 평을 가져보니 또 10평을 가질 수 있고, 10평을 가지니 또 100평을 가질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일하고, 일자리 없는 사람 불러다가 같이 또 일하고, 또 그 풍성함을 나누게 되고, 결국 그 말의 중요성, 그 언어의 중요성,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했는지, 불평했는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유 이 나라는 헬조선이다,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 그런 말만 하고 있는지. 그런데 말을 해도 말을 좀 이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제가 가끔 하는데, 이쁜 여자랑 못 살 것 같으면 말 이쁘게 하는 사람과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 이쁘게 하잖아요, 이뻐 보여요. 진짜예요. 근데 아무리 이뻐도 말 밉게 하잖아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쁜데 인상이 안 이뻐요. 그런 사람과는 같이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 이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예쁘게 하시면 됩니다. 말을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말 그대로 되는 인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려면, 내 말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틀에, 의식 구조에 계속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나중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고, 말을 어떻게 하고, 경제적인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꾸려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사용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하지 못하고 잘 읽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자꾸 들어서 여러분들의 의식 구조가, 생각의 틀이 바뀔 때까지 이 말씀을 가득가득 마음에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수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